우리 창세기 4장 5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4장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금요일은 창세기 강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 나누기 때문에 창세기 웬일로 거기 앉으세요? 알았어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내일 비 안 오면 예정대로 오후에 5시에 오후 5시에 함께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광고가 참 이상하네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을 봤어요. 그때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예, 기억나시죠? 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요? 기억나시나요? 그들의 삶까지 하나님 보셨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까지 해서 가인의 삶과 가인의 재물을 받으신 거지 그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었다. 그 얘기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을 안 받았죠.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심으로 인해서 가인의 이 감정이 어떻게 변해요? 매우 화가 나죠. 매우 화가 나죠. 네. 그 매우 화가 나는 5절 상반절까지가 지난주였고 이제 하반절부터가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아시나요? 저보다 어리시구나.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거기 보면 이제 동물들 우와 그 로고송이 더 주제가가 더 유행했던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실험 카메라 하나를 했어요. 뭐냐면 사자 우리에 사자 한 마리를 넣고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사자 우리에 그 사자가 무슨 일인가 하고 벌떡 일어나서 쳐다봐요.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가요? 사람이요? 그럴 것 같았는데 그 사자가 그 앞발을 높이 들고 사람을 끌어안고 낑낑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키워졌던 그 사육사였던 거죠. 사육사가 자리에 앉으니까 무릎 위에 자기 머리를 올려놓고 막 비비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사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섭고 또 용맹한 그런 이미지를 갖잖아요. 근데 사육사는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조련한 거예요. 사육사는 그 사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죄 정말 무서워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았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너무나 무서운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셔야 할 정도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아는 말씀이죠. 보통 창세기는 한 20독 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가고 뭐 그러면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 4장 정도는 웬만한 어른 성도들이라면 한 20번은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아벨과 가인의 살인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요 죄를 대적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 무서운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죄가 어디서 올까요? 죄가 지난주에 가인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인의 성격이 어땠다고 했죠? 부모의 기대를 잔뜩 받고 자랐던,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그런 가인이었다 얘기했었죠. 가인이 나올 때 내가 여호와로 인해 득남했다라고 아담이 이야기할 정도로, 하와가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오히려 아벨한테는 그런 말도 없죠. 아벨을 낳았다, 끝. 그리고 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하와가 착각을 하나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곧 인류의 구원자야. 그러면 이번에 내가 임신을 했네.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아들이라면, 아, 이 아이가 인류의 구원자구나. 나 여자니까 여자의 후손인 이 아이가 인류의 구원자구나. 태어났어요. 너는 인류의 구원자다. 이런 착각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요 아주 많이, 매우 교만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가인은 그래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인류의 구원자인데, 내가 가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 걸 안 받으세요?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 일단 감사히 받으셔야죠. 이게 가인의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교만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살인 행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분노가 되죠. 7절 말씀 볼까요? 7절. 자,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너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다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다면 너가 어떻게 낯을 들 수 없고 그런 매우 분노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너는 죄를 뭐 해라? 다스려라. 여기 말씀 보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요. 우리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요. 아싸 개꿀, 그렇죠? 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사자가 사냥하기 위해 몸을 잠깐 웅크리고 있는 그거예요. 엎드렸다가 바로 반탄력으로 뛰쳐오르려고,
나를 덮치려고 지금 그 모양에 있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지만 너는 죄를 뭐 해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는 법 뭘까요? 7절 앞에 나오죠. 내가 뭘 하면? 선을 행하면. 죄는요, 선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선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가인은 선을 행할 마음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8절이죠.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사건이 터져버리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를 덮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대기 자세에 들어갔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겁니다. 결국 이 교만으로 인한 화를 참지 못하고 들에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죠. 우리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순간순간 나에게 엄청난 죄의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교만하다 보니까 나도 욱하기도 하고 나도 교만하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도 독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생각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털어버려야 돼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라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참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그 참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의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의 생각을 묵상하다가 실행에까지 옮기는 그런 미련함은 우리 두지 말자고요. 지난 수요일에 회식을 잠깐 갔다 왔죠. 밤에 제가 일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회식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갔다 보니까 많이 늦어서 이미 다들 세상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나하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한 7, 8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의 크리스찬과 또 한 명의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술이 완전히 취해버려서 인사불성이 된 1인. 이 두 사람이 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알다 보니까. 근데 이 취해 있는 상태인 한 사람이 많이 취해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왜 술 안 마셔요?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성경 읽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몇 번 읽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많이 읽어봤죠. 그랬는데 잘못 읽어서 술을 안 마시는 거라고.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런 대화 너무 재밌어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상태가 더 이야기할 상태도 아니었고 이미 혀 꼬이고 이 순간순간 잠들었다가 깨어나고 이 상태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술은 정말 마시는 게 아니구나. 술 마시는 거 하나님 진짜 안 좋아하시겠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그래요. 죄는 우리에게 수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요.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건요. 내 생명 다하도록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싸운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순결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할 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9절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을 알고 계시죠. 알게 되셨죠. 원래 뭐 어쩔 수 없이 아시는 거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죄 없는 아벨이 땅에 피를 흘렸어요. 땅에 피를 흘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죠. 그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형벌이요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는데 어마어마한 형벌인 거예요. 엄청난 형벌입니다. 저 시대에는요 절대 뭐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서 뭐 작업을 하고 뭐 인터넷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조건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가인에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저 시대에는 나 혼자 돌아다닌다. 그 말은 그 누구든지 와서 나를 약탈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이 13절 14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가인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하고도 내가 단절될 텐데 하나님 나를 떠나실 텐데 그럼 하나님의 보호도 없는데 나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하시려는 일, 이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게 행동해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더라도 우리를 향해 화내시더라도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에 공의와 긍휼 그 사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그 안에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나 보시면 마냥 귀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나 보시면 마냥 행복하실 것 같으시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내 옆에 도끼자루 놔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사실 그래도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매일매일 또 죄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또 죄 짓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빛은 둘째치고 이제 둘째치고 나의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난 할 수 없나 보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진노 중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의 증거.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긍휼의 하나님 온전히 힘입어서 나의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 내가 열등감이 생기고 또 말할 수 없는 이 낙심이 생길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긍휼이 있다. 기억하셔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